함께 하자 제가 꼬시고 있는데 잘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형제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어린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복된 주일에 함께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더 좋겠지만 또 어린이들 또 우리 어린이부 주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풍성한 간식도 받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요. 우리 늘 교사들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빕니다. 우리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을 집에 함께 기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어린이날 지나고 나면 곧 우리 어버이날이 찾아옵니다. 내일이죠. 우리 어버이날 맞아서 지금도 또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또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연락하고 또 함께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와 애정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참 5월은 행복하고 복된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오늘 신우 형제들께 그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 우리 박사과정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그러니까 70세가 가까운 교수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어린이날 무슨 카톡을 보내셨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었어요.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구나 어린이가 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집에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제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을 생각하지만 우리 뭐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어린이날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전엔 다 어린이였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 아래 있을 때 엄마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아빠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어린이와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였구나를 늘 인식하면 좋겠다.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 70세의 우리 교수님조차도 그렇게 엄마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린이다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보내고 계심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 어버이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음에 깨달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 또한 표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용사들 가운데서는 어린이들이 없는 가정도 많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가 다 있으십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배우는 거죠. 오늘 이 어린이들 날을 또 지내오면서 또 어린이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어린이의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실은 어린이들의 신앙이 되게 좋은가요?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이 어린 신앙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그런 질문들 한 번씩 받으셨을 겁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규일 안수 집사님 혹시나 기억나는 최고 옛날에 어릴 때 내 최초의 꿈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으세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그 꿈이 언제 바뀌셨나요? 군에 오면서? 고등학교 때, 예, 좋습니다.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군인으로 바뀌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릴 때는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꿈들은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의 꿈을 끝까지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친구들이나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때는 꿈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죠. 큰 꿈이라면 유명한 직업들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얘기하고요. 유명한 축구 선수도 이야기하고 의사, 판사 이런 것들 실은 월급 많이 받는 직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서 현실을 자각하죠. 내 실력으로 내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현실에 맞춰서 이제 선택들을 해 나갑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꿈들이 큰 꿈을 갖고 큰 어떤 여러 가지 유명한 직업들을 선택하는 꿈들도 참 좋은데요. 그것이 정말 이 아이들의 꿈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아니면은 세상이 그 아이에게 주입한 어떤 그런 꿈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거죠. 그런 직업을 가져야 고생 덜하고 쉽게 돈 벌고 살 수 있대. 이런 이야기. 요즘에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 요즘 공무원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뭔가 안정적이고 워낙 안정적이지 않은 시대이니까요. 안정적인 월급이 나올 수 있고 뭔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높은 직장, 직업을 선택하곤 합니다. 뭔가 판검사, 공부 잘하는 뭔가 이과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의사가 되기를, 또 문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판검사가 되기를, 실은 그렇게 바라고 스스로도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직업들이, 그런 직장들이 과연 정말 대단한 봉우리, 대단한 높은 직장, 직업인가?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뭔가 높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려운 대단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치에 계시면 얼마나 좋으시냐고. 예를 들면 뭐 월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그런 직업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으시냐, 그 위치에 있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인이니까 우리 부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장군들, 우리 사령관님 오늘 이번 못 오셨지만 장군 별을 달면 어떤 기분이시냐고. 근데 그 위치에 있으면 난 높은데 와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누구나 다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끝이 아니죠. 더 위가 있죠. 더 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검사도 똑같은 판검사가 아닐 겁니다. 똑같은 판검사가 아니라 누군가는 뭐 총장도 하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도, 뭐 장관도 하고, 뭐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겠죠. 실은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꿈은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목사로 꿈을 꾸고 나는 이제 커서 목사가 되리라 신학교에 갔죠. 근데 제가 27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군대를 목사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군전장교 시험에 합격하고 목사로 군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빨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꿈을 이룬 겁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끝이 난 건가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로 사니까 목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잘 알고 나머지 다른 직업들은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형교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고,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시골교회 목사님이 있고, 뭐 대형 도시교회 목사님이 있고, 또 제가 아는 제 친구들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이제 막 처음 담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시골교회나 도시에 있는 어떤 삼각교회나 이런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 뭐 개척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런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뭐 적은 곳은 10명 남짓한 교회 목사님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미자립이고 당연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주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또 후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합니다. 실은 똑같이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똑같은 목사처럼 살진 않습니다. 실은 목사만 그런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죠. 내가 난 교사를 하리라. 물론 교사는 공무원이라 그래도 처음 직급이 있고 봉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똑같은 교사가 아니죠. 교사여도 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높은 자리의 교사가 있고 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군인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훨씬 더 존경받고 훨씬 더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도 있고 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실은 목사들 경우를 예를 들면 실은 한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챙기고 목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진데 실은 그 자리 갖고는 성에 차지 않는지 더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직이 많겠죠. 그래서 뭐 시찰장, 노회장, 뭐 총회장, 또 여러 가지 뭐 위원장들을 많이 맡고 뭔가 역할을 하려 합니다. 뭔가 그런 직책들과 직함들을 뭔가 더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더 높아지려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실은 목사를 하려고 했던 처음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진데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경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자리는 점점 한정되어 가죠. 뭔가 올라가고 진급하고 하는 건 점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것입니다. 예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면요. 저희 어릴 때 책상은 이렇게 요즘에는 다 개인 책상이던데 옛날에는 2명이 앉는 책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짝꿍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탁 올려서 가운데를 막아야죠. 그리고 옆에 친구를 못 보게 이렇게 굳이 가리고 시험을 봅니다. 저의 마음은 옆에 친구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옆에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보여주고도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걸 굳이 봐주지 않았죠. 무조건 컨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그게 맞죠. 시험이라는 룰 안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보면 안 보여주려고 하고 막 못 보게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실은 그런 속에서 뭔가 우정이라든지 뭔가 함께 살아감, 실은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쟁하고 서로 이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고자 석차에 오르고자
실은 합니다. 실은 우리 또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욕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봉우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제자들도 큰 봉우리, 높은 봉우리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예수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신다면 그래, 천국 좋다.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천국에서 큰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뒤에 나오는 20장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왕이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같은 마음이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편한 자리 있었으면, 높은 자리 있었으면, 그래서 성공했으면 그 마음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사회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욕망이 있는 한 이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천국에 내가 이르시되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못 가. 천국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천국 자체를 아예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상전 같고요. 아이들이 아주 부모님 머리 꼭대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은 아주 낮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였고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이기에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있었고 당연히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이들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왜 어린아이가 큰 천국에서의 모델일까?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율법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았고 굉장히 지식도 부족하고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아는 것이 부족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치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에 이렇게 설교들도 많이 했으면 아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진한 신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진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 될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질문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굳이 낮추려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굳이 겸손하게 낮추려고 애를 써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낮습니다. 이미 낮은 자리에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서 이등병 친구들이 스스로를 낮춥니까? 실은 그냥 그들은 낮은 자리에 있어요. 네, 힘도 군대에서 권력도 그냥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참모장님, 우리 이보령 집사님이 낮추어서 용사들과 대화도 편하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 낮추는 거죠. 네, 하사 친구들과 함께 하사 우리 간부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서로 소통 편하게 하자. 이게 실은 낮추는 거죠. 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들은 내가 굳이 낮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엔 어린이들이 그냥 낮은 취급을 받아왔던 거죠. 스스로 낮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낮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이가 자신을 낮춰서가 아니라 이미 낮은 어린이였다. 그런 낮은 어린이 정도로 스스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리에 이미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 난 못 갑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 위치에 갈 수 없으니 난 천국에 큰 자가 못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 이어가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사람이란 다름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는 길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일 때 영접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보통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사람들을 맞이할 때 쓰는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대령분도 한 분 영접하고요. 준장분도 한 분 영접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청소했어요. 갑자기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게 약간 영접이죠. 뭔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계급이 높거나 그럼 내가 준비하는 거죠. 막 부지런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사 친구가 하나 저한테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막 준비합니다. 이 친구한테 뭐 커피 내려줄까? 막 준비하죠. 근데 마음이 부담스럽진 않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야겠다. 그럴 때 영접이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준장님 오실 때는 제가 막 마당까지 나와 있었어요. 일로 오십시오. 네. 뭔가 어린아이를 만날 때는요, 저희가 낮은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굳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든 말든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우리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막 어떻게 환영할까, 어떻게 잘 보일까 막 준비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일 때 과연 나는 영접하고 있는가? 낮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그렇게 내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요즘에 그렇게 상전처럼 영접하며 삽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은 과연 영접일까?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인격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맹목적이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혹시 아닐까? 과연 그것은 내가 정말 영접한다고 볼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이란 이름 아래 이 아이들을 기존의 세상에 그냥 빨리 적응하도록 맞추려는, 실은 저를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가치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높은 봉우리에 아이들을 빨리 올려주는 것, 어린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그 세계, 그들이 올라가고 싶은 봉우리들은 관심 없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높은 봉우리에 빨리 아이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애써줄까? 네, 일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 틀에 쑤셔놓고 그렇게 맞춰갑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아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야, 오늘 받아쓰기 시험 있었다면서? 네. 몇 개나 틀렸니? 혹시 뭐 3개 틀렸어? 2개 틀렸어? 혹시 다 맞았니? 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한 3개 틀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혹시 2개 틀린 애도 있어? 네, 2개 틀린 애들도 있는데요. 몇 명이 되는데? 한 5명 돼요. 그래? 그러면 하나 틀린 애도 있니? 네. 몇 명이나 돼? 한 6명 되던데요. 그럼 혹시 다 맞은 애도 있어? 네, 다 맞은 애도 한 4-5명 돼요. 야, 도대체 너는 그럼 몇 등이라는 거야? 네. 야, 너 왜 이렇게 받아쓰기 못하냐? 너 뻔하지 뭐. 너네 아빠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 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틀렸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몇 개 틀렸냐도 관심보다는 더 중요한 건 몇 등인가가 더 중요하죠.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틀렸다면 괜찮아요. 남들도 많이 틀렸다면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는 다 맞은 친구, 1, 2개 틀린 친구들도 많아. 근데 내 자식은 3개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잘하나 못하나가 더 관심인 거죠. 남보다 내가 높은 봉우리 있어야 되는데, 남보다 우리 자녀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나 그가 오르고 싶은 봉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가 생각하는 봉우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힘들어합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공부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하는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 세상이고 올바른 사회일까? 아이들을 그냥 끼워 맞추는, 실은 그런 아이들을 과연 영접하는 세상인가? 실은 굉장히 큰 돈으로, 많은 애정과 돈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과연 바르게 영접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과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린아이를 제대로 영접하는 세상이 되어야 올바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루는 손이 발에게 막 자랑을 넣어놓습니다. 야, 발아, 넌 참 안 됐다. 늘 냄새나는 신발 속에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냐. 나는 참 행복해. 우리 주인이 늘 신경 써서 나를 케어해줘. 맨날 깨끗하게 씻어주고 향기로운 로션도 발라주고 가끔은 비싼 보석도 내 손에 채워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하루 종일 냄새나고 갑갑하고 그렇게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갇혀있는 이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일은 누가 과연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아무 말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그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불평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정말 그 발과 같은 위치여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서,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골짜기 같은 자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실은 그렇게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 하고 애쓰는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더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축복을 누리고자 하고 실은 그런 마음들로 경쟁하며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합니다. 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그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린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대에서 만나는 나보다 계급이 낮고 나보다 능력이 낮은 친구들을 과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높여주고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과연 영접인가? 내 기준에 무조건 끌어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당기고만 있는가? 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 가운데서 키워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의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올바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늘 살아내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영접받는 세상, 주님께서 원하는 세상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어른처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써오고 내 욕망을 그곳에 투영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신앙 가운데서 높아지려 하고 신앙 가운데서도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부대원들을, 내 부하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